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호람의 악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람의 악정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고 그의 형제들을 칼로 죽여버린 것이죠. 정말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호람의 형제가 5형제가 아니고 6형제입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2번이 나오죠. 저는 이 아사랴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제가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이 아사랴가 동명이인이에요. 어떻게 한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두 사람을 같이 지었을까 의문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여호람의 형제가 6명인데 그 6명을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고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런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형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세력을 얻은 후에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로든 부모와 형제, 자매, 피를 나눈 이런 부형모매 지간은 서로를 위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또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부형모매의 관계가 아주 참 밀접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이 이런 것을 모조리 다 자기 자신의 왕권을 하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앞서서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는 그런 불효, 천륜을 끊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흐르고 정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여호람의 악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합의 이 집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6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여러분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따라가고 있는, 그가 쫓아가고 있는, 그가 행하고 있는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정치 또 종교, 특히 이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둘로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여호람이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여호사밧이 죽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의 옹립에 의해서 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왕권을 잡고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겠다.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또 다른 왕으로 계승해서 왕으로 있는데, 그가 또 뛰쳐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 마음을 다 빼앗기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여로보암이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했고,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화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켜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신앙 형태, 종교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빼앗기게 되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또 우상 신앙은 반드시 이 문란한 성생활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상이 북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여호람 이 왕이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하여져 오고 있는 그 죄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죄를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나답과 바아사와 그리고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와 그리고 아합과 아시야로 이어집니다. 이 왕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제가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왕들이 다 여로보암 일대 솔로몬 사후 나라가 반조각 나서 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 여로보암의 이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한 그대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까 말씀을 드린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장려하고 그 우상 숭배 신앙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기면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 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계대를 이어오면서 그렇게 지었다.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답습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진 원인을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6절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합의 딸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이죠.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죠. 소위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혼이라도 해둬야지만 안정되겠다,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신앙으로 완전히 깨어 있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하고서 선을 이렇게 그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그것에 앞서서 어쨌든 나라를 좀 평안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략적인 결혼. 그것이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쭉 내려오는 그 왕들의 죄를 답습하여서 유다에도 전파하게 하는 이런 악정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달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람이 그런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행하여 오던 우상숭배 신앙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달랴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아내의 영향이 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잘못한 점이 많죠. 아들 결혼을 잘 시켜야 돼요. 아들 결혼을 정말 신앙이 좋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우상숭배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그냥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져 있는 이런 여인에게 턱 이렇게 남편으로 줘버렸어요. 그런 딸을 며느리로 맞았지 않습니까? 이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결혼을요,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정말 신앙이 독실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런 배우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죠.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합니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가문을 따지고 또 뭐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따져서 됐다 하고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의 자녀들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전혀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간섭도 해야 되고요. 근데 정말 그 짝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소개를 하든 소개를 받든 정말 이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철저한 그런 신앙을 가진,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조건이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래 가지고 딱 뭐 맞다 이래 가지고 결혼시키지 말고,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의 신앙이 어떤가,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신앙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는다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또 지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여호람의 이 정치 역정을 보면 그 실패한 원인이 물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우상신앙에 젖어져 있는 이 아달랴와 결혼함으로써 아달랴는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자라왔어요. 그 뼛속깊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남편인 여호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호람이 사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 그 신앙을 받고 우상 숭배 신앙을 또 백성들에게도 허용을 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기도하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결혼해서 신앙을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결혼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그때부터 그냥 신앙을 내팽개치고 잘못된 그런 신앙과 또 문화와 그리고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아주 또 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의 결혼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요 신앙의 실패를 봐요. 신앙의 실패를 보면요 정말 다 잃어버리는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자. 그리고
배우자를 소개하든 데리고 와서 선을 보이든 신앙이 바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신앙에서 자라는가? 그거를 잘 살펴서 그래서 짝을 지어주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이 그 가정생활 속에서 공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또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상대의 조건이 세상적 관점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 모든 조건을 다 해도 신본주의 신앙에 결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좋아도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신앙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다 합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결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조건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을 수가 있어요. 요람이 왜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그 이름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며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의 얘기를 보면 다윗의 길로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삶을 살아갔던 다윗, 물론 다윗이 범죄한 일도 있었지만 늘 또 회개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속에 심어져 있는 뿌리 깊은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을 다윗이 든든히 써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그 다윗의 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만큼 악하고 악한 길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 왕들을 쫓아가는 이 여호람,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치 행위가 있었지만 그런 행위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판정의 기준은 우상숭배예요. 성도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신본주의 신앙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때묻히지 말고,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 윗대에서부터 그것을 내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걸 여러분 잘 지키고, 그리고 내 윗대에서 그런 신앙이 없었다고 하고 내 대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면 내가 정말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고 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잘 그렇게 지켜서 유산으로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왔고 또 지금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중심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정말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순수하고 순전한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그 신앙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거를 잘 넘겨주십시오. 이 신앙 꼭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을 좀 물려주시고 그리고 물려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면 그 신앙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그 신앙을 나로부터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이 판다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악하다. 그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계셔야 되고 절대로 여호람처럼 악하다 이런 판단을 받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 많이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 가운데 뿌리가 박힌 또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의 후보로 삼아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 없이 다른 돈이 없다든지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그런 거는요 나이 들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또 인생살이에서 돈벌이는 언제든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